일곱 번째 말씀인데요. 3장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 마지막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우리가 지금 우주라든지 자연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여러 가지로 이제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장해서 자연의 생성 법칙을 이렇게 규명하려고 애를 쓰죠. 이제 그러나 아무리 규명해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 하나도 내 몸에 일어나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의 변화, 신체의 변화까지도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슈바이처가 생명의 그 경이다, 이렇게 경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나 사람이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죠? 이 기적이 그냥 우연하게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우연하게 왔다가 우연하게 고생만 하다가 가는 그런 동물에 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우연한 사람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우연한 사람이 아니고 절대적 필요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연하고 재수 없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마치 길 가다가 똥 밟은 것처럼 그런 인생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길 가다 똥 밟은 그런 삶이 아니고 꼭 있어야 될 이유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걸 봐도 그래요. 세상을 돌아가는 걸 봐도, 우주가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는 걸 봐도 이건 어떤 법칙과 원리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만물과 우주와 이 모든 것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 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생각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내 인생이 내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내 몸이 내 게 아닌 걸 알죠. 내 몸이 내 것 같으면 내가 만들었어야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 안에서 내 몸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으면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몸에 에너지가 되어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육체 하나만 봐도 내 게 아니라 있어서 있게 한 분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스스로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과 우주와 사람이라는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나를 누구로 해석할 겁니까?
하나님이 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의 상속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놓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시작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창세기를 얘기하는데,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놓으셨고, 그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와 그죠? 천하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핵심에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은 만물을 통치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누구냐?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나는 내 존재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그 갈망, 이것을 모르면서 열심히 살아.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열심히 살아. 하나님의 내게 두신 목적을 모르고 열심히 살아. 그럼 열심히 사는데 내가 만든 것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전부 내 목적대로 살게 됐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저도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몰랐을 때 무조건 열심히 사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 근무할 때. 뭐 아이들 보고 막 자격증 따라 소리 많이 하죠.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라 1학년 때 몇 개 이상 따야 된다. 그 자격증 다 따놓고 애들이 이제 졸업할 무렵 되면 어디 가야 되잖아요. 자격증은 딸 때 갈 데가 없다. 그걸 보면서 인생이 꼭 그런 거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스펙을 키워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그거는 사실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격도 따고 스펙도 가져야 되지만 내 존재 목적은 뭐냐? 나라는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나라는 인생은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산다면 고등동물에 속할 뿐이죠. 근데 놀라운 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인생에 주어진 고귀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넌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너가 아니면 난 나타날 수가 없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죠. 아니,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은 너 아니면 나타날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을 듣는데 세상에 이런 복음이 있나. 그때까지 저는 천국 가는 것만 소망이었어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없어. 이 땅에는 왜 사는 거야, 이게? 나그네 길이고, 그죠?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내 영원한 집은 천국인데, 천당인데, 그럼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고상한 동물에 불과하고, 고상한 동물 되려고 뭐 스펙도 쌓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하지만 동물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할 때 우리가 만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어때요?
만물이 목적이 돼요. 만물에 우리가 매여 사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유를 좀 늘려볼까? 그래서 소유의 종이 되고, 만물의 종이 되고, 결국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 돈이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일평생 돈을 벌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또 지식이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고상한 문화를 누리는 문화가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 그죠? 그러니까 요즘 뭐가 그렇게 많이 유명합니까? 맛집. 안 먹어본 거 먹어보자. 그 맛집 찾아가는 게 목표가 돼버려서. 그 결국 뭡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맛집을 찾아내면 놀라운, 요즘 보면 그래요. 좀 특별한 거 있는가? 막 뒤적이면서 찾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 벌어서 새로운 음식을 추구하고 맛집을 찾는데 그렇게 먹는다고 뭐 한마디로 똥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도 모르게 돈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 시간이라는 내 생명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이것을 똥될 새로운 맛을 찾아가는 죄송합니다. 음식 앞에 놓고 야,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패턴이 그래요 지금. 아니 지금 만약에 네 죄송합니다. 옆에 감독관이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이 시간도 이거 아니면 오늘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돈 10,000원 있다 그럼 돈 10,000원 주고 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따도 점심 맛있는 거 먹는 게 고민인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정말 존재의 목적을 모르면 모든 것의 노예가 돼버려. 소유의 종이라는 개념이 그겁니다. 모든 것의 노예가 돼. 자유롭지 못한 거죠. 매여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너지는 바벨탑들이죠. 바벨탑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매일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노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물로 심판을 했지만 그 물로 심판받아 살아난 8식구가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인간들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지난번에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강을 건넌 사람. 그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당시에 4대 문명의 발상지고 가장 아주 흥왕했던 오늘 미국의 맨하탄 같은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그 갈대아 우르의 가장 발달한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동네에서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거기 살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 우린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거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그 거역의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땅으로 옮겨오는 거죠. 우리 히브리 땅, 강을 건넜다. 그 거역의 땅이 뭡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그 놀라운 문명의 세계는 전부 사람들이 내 좋을 대로 살아서 생긴 문명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역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에 부르심에 이끌려오는 그 땅으로 옮겨짐을 받은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세시가 필요하다. 세시. 그래서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게 그냥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대식이 형제도 마누라 따라왔는데 자매를 따라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부름인 거죠. 누구 하나도 여기 온 분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부름이 있어서 왔어요. 부름. 하나님 부르셔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네? 뭐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온 것 같다. 어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름. 그 부름이 내게 들린 거죠. 근데 이제 부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르신 이가 부르신 이유는 뭐냐? 새 민족의 시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언간 100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새 씨를 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 아닙니까? 그 이삭이라 100세에 낳은 이삭이라는 이 아들은 평생 뭘 했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가 판 우물에서 양도 치고 블레셋이 쫓아와서 그 우물을 뺏으면 또 딴 데로 옮깁니다. 옮기면 또 아버지가 판 우물 거기 또 있어. 근데 가는 곳마다 이삭은 창대해지는 거죠. 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먹는 이 계란, 그죠? 이 계란도 계량된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밥, 쌀, 과일 전부 계량. 옛날에 우리 사과 먹을 때 홍옥, 국광밖에 몰랐어요. 그것도 귀했어요. 어느 날 부사가 오니까 홍옥은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국광이라는 뜻이 얼마나 기가 막혀. 나라의 빛이란 아주 거창한 이름을 가졌는데 부사가 나오니까 맞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계속 개량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셨어요. 두 번째 이 불러내서 뭐라는가? 이삭이라는 씨앗이 나옵니다. 새 씨. 새 나라의 씨앗. 그래서 이 씨가 아버지가 해놓은 것을 이 씨앗이 할 건, 아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한 걸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삭의 전 인생은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 안에서 아버지가 해놓은 유혹을 받아서 그냥 요즘 말하면 뭐예요? 탱자하고 노는 거지. 그냥 놀았어. 그런데 점점 창대해지고.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가고 40년을 지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식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쉬는 곳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쁘고 먹는다. 기쁨의 동산이다. 먹고 쉬는 곳이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는 먹고 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일하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전도하라 소리 안 하잖아요. 자, 그럼 먹고 쉬는데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의 대에 와서 뭐 합니까? 야곱은 이 장성한 아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려면 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야곱의 전 인생은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결과는 뭐냐? 야곱의 130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 험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때 야곱은 먹을 게 없어갖고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고 그리고 절름발이가 되었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났고 근데 그 130살 동안에 야곱은 자기 꿈을 키우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 꿈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 인생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우리 이제 젊은 우리 동생 우리 조카들이 있지만
그 지금은 이제 우리의 내 꿈들이 있잖아요. 다. 근데 그 내 꿈보다 먼저 내게 꿈을 가지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보면 결국은 야곱은 자기 꿈을 향해서 갔는데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꿈인 거예요. 내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듣다 보면 내게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히딩크가 그랬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꿈은 꾸지도 않았는데 된 거지만 사실은. 저도 어느새 목사님 따라서 산 것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꿈이 내게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건 뭐 대박이죠. 내가 내게 계획한 꿈보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한 꿈이 이루어진다. 이게 대박이라고. 훨씬 대박이죠. 마치 그런 겁니다. 돈 몇 푼 주면 우리 아이는 그거 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을까 하는 게 고작 뭐 장난감, 초콜릿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꿈은 훨씬 더 크단 말이죠. 훨씬 더. 그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놓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일생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셉 때에 와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뭐가 됩니까? 이 변화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온 이집트, 애굽 땅을 통치하는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변화된 존재는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4대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 발전한다. 근데 이 경륜이 발전하는데 어떻게 발전하는가? 우리가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목사님을 간병했고, 또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하룻밤 또 목사님하고 밤을 보낼 건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대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 시대의 복음. 이 시대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복음이 계속 변천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목사님 자신도 목사님 안에 있는 복음이 계속 변화되었다. 즉 그 말은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깊이 다가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내가 지금 뭘 보러 가는데, 어떤 산을 보러 가는데 설악산을 보러 간다. 처음엔 윤곽만 나타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설악산 속속들이 내가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산에 오르게 되면 내가 경험한 비선대, 와선대를 다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이끌려 가다 보면 예수 그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병상에서도 하시는 한 말씀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를 속속들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게도 그런 목사님이 똑같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서 새롭게 보여지는 예수의 그 깊은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또 예수를 알아가면서 보여지는 것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이 계속 변화된다는 걸 모르고 복음을 지식으로 알아버려요. 지식으로. 헬라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지식으로 알아버렸어요. 지식으로 알으니까 예를 들어 삼위일체, 예수는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걸 지식으로 해버리면 이건 영원 불멸이라. 불변이라, 불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배운 그 지식이 딱 고정되어서
그 예수를 얘기하는데 좀 얘기하고 나면 할 말 없습니다. 저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제가 춘천지구 이제 CC 총 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서울에 이제 CC 본부에서 말하자면 우리 순장들 훈련이 있었는데 저보고 간증을 하래, 간증.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엔 그렇게 담배 피시던 분이 예수를 믿어갖고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6개월 겪어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30분 하고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는 예수는요, 딱 고정된 지식자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안 되던 사람이 뭐가 일이 잘 되고. 저희 아버님 제가 사실 되게 존경하는데 아버님 간증을 들어보면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일제시대 때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 6.25 때 어떻게 하셨다. 어제도 제가 춘천을 갔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장례식 추도에 50주년 추도 예배 때문에 갔는데 무덤 앞에서 또 6.25 얘기 또 하시는 거야. 의자에 앉아. 그래서 이제 우리 밥 먹고 또 내려가야 됩니다. 대구 그래갖고 이제 서둘러서 빨리 끝냈는데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에 대한 것들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예수에 대한 것이 지식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교리죠, 교리. 이것 외에 다른 얘기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되고. 근데 생명의 세계는 고정될 수 없습니다. 아멘. 고정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아는가? 지식으로 아느냐? 예수를 생명으로 아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냐 생명이냐 이 싸움이죠. 이 싸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정된 것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지은 집과 예수가 지은 두 집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세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종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종노릇을 했다는 건 세상의 종으로 살았어요. 몇 개 안 되는, 그죠? 끓는 가마솥에 끓는 고깃국, 부추, 마늘,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거 주고 평생 이집트를 위해서, 파라오를 위해서 성을 쌓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러니까 하루 3끼 먹는 거 3끼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주는 그 양식에 매달려 가지고 평생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년 했냐? 400년을 했어요. 400년. 그 400년 했다는 건 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걸출한 지도자 모세가 이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해가지고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광야로 인도해서 몇 달 안 돼갖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율법을 주고 성막을 줍니다. 그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종의 근성을 가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본성을 바꾸는 작업. 그래서 율법은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너 세상에 종하지 말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나의 아내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그 31장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나의 아내다. 이건 엄청난 프로포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네가 내 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예요? 40년 동안 뭔 짓 합니까? 뭐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쫓아가고 우상이 있으면 우상 쫓아가고 계속 바람 피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프로포즈, 그죠? 짝사랑.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 세상에 좋은 거 있으면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그래서
마지막엔 뭐라고 표현하는 오늘 제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은 계속 프로포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딱 두 사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모래 속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아내로 부르고 계신다. 아내로. 근데 아내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이 멀단 말이에요. 왜? 이 근성이 종의 근성이라. 이 종의 근성을 누가 넣어줬습니까? 선악과를 넣어준 사탄이 준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의 종이 된 근성, 소유의 종이 된 근성, 그죠? 하루 세 끼 주는 그 받아먹는 음식의 종이 된 이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옳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어진 관계를 메꿔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제사는 어떻게 지내라? 전부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은 또 엄청난 프로포즈 아니에요? 난 너밖에 없다 그 말이잖아요. 난 너밖에 없다라고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나?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전부 뭐냐? 법을 만들어.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 이 40년 동안 계속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가. 이걸 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편지예요, 편지. 함께 살기 위한 편지인데 이 편지 속에 숨겨 있는 마음은 모르고 이걸 전부 행위로 해석을 했다. 행위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삽니까? 종이 된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모세의 한계입니다. 모세처럼 온 땅에 그 온유하고 신실한 사람이 없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밖에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은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앞장서서 보고 있는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의 한계는 종으로 살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준 게 성막 아닙니까? 성막은 뭡니까? 하늘에서 계시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땅에서 함께 살자. 직접 얼굴을 보고 같이 살자. 그래 같이 살 수 있는 처소를 땅에 성막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처소 안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 처소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번제단, 요즘 우리 레위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번제단 안에서 밤새 양을 잡아서 태워갖고 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거기서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만나. 어쨌거나 이건 이 안에서 우리가 이 법궤 이 성소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살고 싶다. 이 갈망이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 지금 이들은 이 안에 종의 본성인 이 모든 것을 행위로 해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연합이 안 되고 마음을 모르면 종을 벗어날 수 없죠. 자,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것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얘기를 한다 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속에는 아버지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 나는 없다. 내 속에 내 뜻은 없고 아버지 뜻밖에 없고, 내 속에는 온통 아버지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빈 그릇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지, 자 여기 우리가 이 투명한 여기에 소금이 담겼네요. 소금 그릇 됐잖아요. 여기다가 만약 양념을 담으면 양념 그릇 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죠. 당신을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좋았고, 또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 안에 저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구나. 사람 안에 저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면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보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구나. 전 그걸 봤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인격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듣고 만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봐야지, 하늘에 하나님 따로 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고정시켜 놓으면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집을 짓는데, 이 새로운 집이 뭐냐면 아들로 건축되는 집이다. 아들로 건축되는 집. 그래서 예수의 교회는 바로 예수 자신, 아들 자신으로 재료가 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생명의 건축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길고 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세를 거쳐서 기독교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도달된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생명의 건축. 모세가 건축했던 그 건축도 너무,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보면 성막이 완성되는 날 온 하늘이 구름이 가득하고 영광스러운 빛이 온 하늘을 덮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이 땅의 초소, 텐트로 만들어놓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아마 이 방보다 조금 더 클 겁니다. 10몇 메타밖에 안 되니까. 그 작은 걸 짓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이 땅의 초소, 그걸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영광스럽다. 그런데 예수가 오신 것은,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 안에 완전한 초소, 사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집, 이것이 아들이죠. 아들. 이 아들로 새로운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 건축은 생명의 건축입니다. 생명의 건축. 생명의 건축은 뭐냐 하면 DNA가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O형인데 제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제 몸의 전부는 어때요? 같은 DNA죠. 그렇잖아요. 강아지는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전부, 꼬리까지 전부 강아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건축이에요. 그 생명 아닌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이물질입니다. 자, 이 생명의 건축. 이 생명의 건축이 바로 뭐냐 하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성부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참사람의 운명이라는 것.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의 집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거룩한 모습, 그죠?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모습,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대단한 능력, 이런 것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참 집을 몰랐기 때문에 엄청난 건축을 만들고 엄청난 문화를 만들고 세상에 없는 놀라운 선행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노틀담 성당을 보니까 노틀담 성당이 1300년도에 지어진 건데 지금 한 700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시체를 쌓았던 그 이제 그 관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뼈들이 쌓여 있더라는 거죠. 그 왜 거기 쌓여 있겠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당 밑에가 되게 이제 묘잖아, 묘. 그 묘를 쌓는 거는 신부님들이 맨날 그 예전에 죽은 그 죽은 분들을 위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성당 밑에 묻혀야 기도가 올바로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가려면. 아주 대단한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 희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 안에 거하려면 가장 하나님이 거하기에 좋은 집이 뭐냐?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운명인 거죠. 아멘. 이게 예수님의 새 생명의 DNA.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하면 위대한 분, 대단한 분, 놀라운 분. 이 생각을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사람의 운명. 이 운명을 바라봐라. 장대에 매달린 녹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그 순간 물린 독에 뱀의 독이 빠진다. 십자가에 매달린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바라봐라. 지금 우리 앞에 예수가 그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이 말씀 드리잖아요. 이게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선악과가 내 안에 있어서 위대해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대단해지려고 하는 거역의 본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뭘 보는가? 참 인생의 자리. 요즘 우리 이 교회 형제들이 죽음을 가진 육체,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육체는 누구나 죽는다. 죽음을 가졌다. 근데 죽음을 가졌다는 게 약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가진 약점을 가지고 지금 아담이 버린 죽음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승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 그렇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죽음을 가졌구나. 사탄은 계속 너 연약하잖아. 너 이것도 못하잖아. 너 저것도 못하고 이거 부족하잖아. 저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나는 부족하다. 또 특히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죄인이다. 25년 동안 내게 끊임없이 나를 송사하는 말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문제가 많고 나는 이 땅에선 절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천당에 가서나 해결될 거야.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속이는 자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넌 이 땅에서 안 돼. 땅을 포기하고 천당으로 다 도망가도록. 그럼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전부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죠. 아멘. 속이는 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문제가 많아. 너는 죄인이야. 예수님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안 돼라는 그 엄청난 사탄이 뿌려놓은 사탄의 그 음성 속에서, 천사의 음성 속에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죽음을 가진 육체다.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아들의 자리다. 사람의 자리다. 이 놀라운 승리를 십자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진주교회를 나오면 뭐 사업이 잘 된다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주교회를 나오면 뭐가 되는가? 내 자신이 당당해집니다. 아멘. 내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지고 내 인생이 내 죽음을 가지고 내 연약한데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지은 이 집을 우리가 지금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격의 집. 그죠?
우리가 모세의 집을 보면 그 모세 시대에 성막 시대에는 어때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전들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전부 계급사예요. 계급. 그리고 누가 더 잘 섬겼냐? 누구는 비둘기 갖다 바치는데 누구는 송아지 갖다 바치고 이 우열이 계속 있는 거죠. 왜? 이 종의 세계이기 때문에. 종의 세계. 그런데 십자가에 못 내려오면 이 죽음이라는 운명은 있잖아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석가모니가 죽는 자리는 땡중이 죽는 자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다. 육체의 죽음 안에서는 석가모니의 죽음이나, 그죠? 땡중의 죽음이나 육체가 좀 끝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죽음 안에서 예수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똑같아지나? 육체의 죽음은 똑같은데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아, 저게 내 운명으로 보이는구나. 그럴 때 예수와 우리가 한 운명 안에서 우리 연합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집은 예수가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 바로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인생의 그 죽음을 가진 운명, 이 운명 안에서 시작된 집, 이 새로운 집이 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간병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다 내 책임이야, 내 책임.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분명히 몰랐어. 저는 40년 동안 목사님한테 십자가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십자가 빼면 시체라고. 사실 이 교회를 지면서 십자가가 처음 건물 위에 올라섰어요. 그 전에 십자가도 없어요. 맨날 새빵살이 하니까. 십자가도 안 달았다고.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이 교회는 십자가가 왜 없냐. 우리 아버지도 너 교회는 십자가가 없냐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십자가에 이해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입에서 내가 십자가가 힘이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십자가였어요. 흙을 얘기할 때도 십자가. 십자가 운명을 얘기할 때도 십자가. 그런데 흙 안에는 어때요? 좋은 씨만 자라지 않는 거라. 생명만 자라는 게 아니고 엉겅퀴도 클 수 있는 거예요. 흙 안에. 그래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자리는 누구나 싫어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싫어하는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죽으셨다.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 말은 이게 인생이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것이 인생이다. 이 죽음 안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그 죽는 죽음인데 죽었는데 산자가 보이는 거죠. 죽었는데 산자.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죽었는데 산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십자가에 못 내려오서 죽는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죽었는데 거기서 산자를 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죽었는데 산자를 보는 거. 오늘 부활절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부활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거기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수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은 죽었는데 산 이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면 내게도 똑같이 그 삶이 시작입니다. 내게서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죽음이 내게서 부활되는 거죠.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죽으니까 그냥 죽는다. 죽죠. 그 완전히 그 안에서 죽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참 사람이 거기서 우리는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 집, 그죠?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그 자리, 결국 남은 것은 우리에게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운명밖에는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완전한 존재로 건축된 집이라고 했어요. 존재로 건축, 존재의 건축이 뭘까? 존재라는 말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죠? 사람의 존재. 그동안에 사탄이 우리를 무수히 꼬셨잖아요. 너 이거 할 수 없잖아.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좀 더 다른 사람이 돼야 돼. 무수한 그 꼬이는 말이 우리 앞에 있었죠. 거기 속아서 뭔가 되려고 끝없이 노력을 했고 뛰어내려 보려고 애를 썼고.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그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감사한 것이 목사님 나를 그 길로 끌고 가신 거예요. 존재만 남은 그 자리. 그 운명만 남은 그 자리. 그래서 그렇구나.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그게 예수 운명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운명이었어. 그래 나는 죽지. 그렇지만 이 죽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나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다 탑니다. 다 타고 죄만 남는데 그게 존재만 남는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겉에 것들은 다 타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 우리 재수 형님이 연세가 제일 많지만 저도 지금 보니까 다 타. 건강도 타고 다 타요. 지나간 역사는 다 타는 역사였어. 근데 선명하게 남는 게 뭐냐면 매달려 있는 운명만 남아. 죽음이라는 존재만 남아. 근데 교회는 뭐냐면 예수의 집은 이 존재 가지고 건축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 다 생긴 것도 다 다르고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뭘 보는가? 존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타고 남은 존재를 가지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어느 교회를 가도 예수가 보여주신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존재만 남은 이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만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어떻게 만나는가? 다 태워져 갖고 그 마지막 예수의 운명만 남은 존재 안에서의 만남. 그래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도 있죠. 말씀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 소유로 붙잡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소유의 노예가 돼. 근데 소유가 있더라도 존재의 영광을 보면 소유에 내가 매이지 않는 거죠. 소유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소유를 갖길 바래요. 훨씬 부모들보다 잘 살길 바라고. 근데 내가 존재의 영광 때문에 사는구나. 예수가 보여주신 존재의 영광 때문에 사는구나. 그러면 소유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운명을 가졌지만 이 보잘것없는 죽음을 가진 육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한 존재의 집의 시작이고 재료다. 그래서 저는 이 운명을 얘기를 하면서 점점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이게 점점 명확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내가 죽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 속사람이 더 죽고 겉사람이 더 죽고 뭔가 좀 다른 자리로 자꾸 가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죽음을 가진 그 운명의 자리가 하나도 틀림없이 내 자리구나. 이 내 자리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존재만 남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형제를 봐도 어떻게 봐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깨달았을 때 예수를 딱 봤는데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이더라. 어떻게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이 돼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자리에 가니까 예수랑 나랑 똑같더라. 그렇다고 내가 예수라는 얘기 아니죠. 운명 안에서 하나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딱 되는데 그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알았어요. 제가 우리 자매하고의 관계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아내가 아니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제들을 보는데 이 운명 안에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로 보여요. 곧 나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DNA가 같다. 강아지의 몸 안에는 온통 강아지 DNA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의 집 안에는 온통 십자가의 본대로는 운명밖에 없는 이 인격으로 가득한 집이다. 존재만 있는 집. 이게 어떤 집이겠어요? 허물어지지 않는 온전한 집이죠. 영원한 집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잃어버린 내 존재를 발견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갈수록 내 존재가 명확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참 인생의 자리가 명확해져요. 목사님 요번에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변질될 수 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변질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계속 변질됐어요. 심지어 대구교회도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가 보여진 이 존재의 자리, 이 운명의 자리는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예수 안에서 그분과 내가 한 운명으로 연합돼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내게 보여지는 것만큼 달려가지만 이 진주 형제 자매들도 이 온전한 존재의 운명 안에서 이 운명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면 십자가를 못 내려오는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타고 내가 존재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흙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내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고 기초선이다. 이것만이 내 운명이다. 근데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게 바로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과의 건축, 그죠? 하나님과의 완전히 연합한 건축이 되고 예수와 연합한 건축이 되고 또 우리와 우리 안에서 완전한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존재의 건축.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만날 때 점점 너무 달랐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점점 하나로 보이죠. 완전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결혼이고 교회 안에서 결혼이고 이게 우리는 매일 결혼이죠. 내가 내 운명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존재와 존재가 결혼하는 이 완전한 결혼이 바로 건축이다. 이게 예수의 집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이다. 존재의 집이다. 그래서 초점이 내가 오늘 그의 집인가? 내가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신 운명 안에 내가 분명히 있는가? 오로지 초점은 거기만 맞춰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진주교회가 가면서 여러 가지 풍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예수가 보여주신 그 존재 안에 내가 굳게 서 있는가? 내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 안에 굳게 서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 자리만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됩니다. 아멘. 이 진주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오늘 그 위치에 있는가? 내가 이 하나님 예수가 보여준 인생의 위치에 있는가? 그 위에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발생된다. 아멘. 목사님이 오로지 지금 그 말씀만 하고 계세요. 교회를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가 보여주신 그 위치에 있자. 저도 제 인생도 그렇게 살아지길 원하고 우리 진주교회도 주님이 보여주신 이 영원한 위치를 굳게 잡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영원히 거할 집을 몰라서, 우리의 거처를 몰라서 우리가 늘 방황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고, 내가 쉴 곳이 어디고, 내가 안식할 사람은 내 앞에 있는지 늘 방황했던 사람들인데, 주님 우리 앞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된 참 인격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이 거할 영원한 집, 십자가에 내놓을 수 없는 참 사람의 위치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영원한 우리의 참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보여주신 이 삶을 우리가 더 굳게 잡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 되고 당신과 연합한 그 인격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아름다운 사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당신의 증인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